신문이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이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한 해 100만 %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만 물가 상승률이 무려 82,700%였어요. 여러분 100만 %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1,000원짜리 1,000원을 주고 살 수 있는 걸 나중에는 10억 원을 줘야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인 줄 아시겠죠?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의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화폐를 볼리바르라고 한다는데 이게 거의 값어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런지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던 로이터의 사진기자 한 분이 일상적인 식품이나 일상용품들을 그것들을 구입할 때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런 사진들입니다. 2.4kg 닭 한 마리, 여러 마리도 아니에요.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사는데 돈이 얼마냐? 1,460만 볼리바르입니다. 이게 미화로 따지면, 달러로 따지면 2불 22센트예요. 하나로 하면 2,483원.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저만큼 가져가야 돈을 닭 한 마리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휴지 한 통에 260만 볼리바르, 당근 10개에 300만 볼리바르, 일회용 기저귀 한 팩에 800만 볼리바르. 여러분 1년에 물가 상승률이 10%만 돼도 곳곳에서 악소리가 납니다. 하물며 한 달 물가 상승률이 82,700%라면 이거는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이유와 원인은 그만두고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서 이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는 가장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말이죠. 뭐니 해도 역시 뭐니일까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오죽 돈의 가치가 쓸모가 없으면 버려요. 그냥 100볼리바르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쓸어 담아 버립니다. 이 정도라는 겁니다. 경제 불안으로 베네수엘라를 떠난 사람들만 27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가 아시는 것처럼 산유국이에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막힌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나라를 이렇게 망쳐먹을 수 있는지 이것도 기술이고 능력입니다. 지난번 몽골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몽골 역시 산유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지도에 표시된 나라 숫자가 237개국인데 그 가운데 몽골의 GDP가 136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산유국이에요. 기름이 나요. 그런데 정유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난 원유를 중국에 보내서 거기서 정제를 해온 것을 다시 수입해다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런 상황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나라를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계획이 부족할까요? 아니면 그걸 실행할 사람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자본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력이 없는 겁니까? 제가 몽골 대통령이라면 하다못해 한국하고 좀 MOU라도 맺어서 그 정유시설 들여오고 당신들 내가 원유 줄게 만들어줘.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해요. 안 해. 물론 이유가 있겠죠. 무엇 한 가지를 정해서 이거다 말하기는 쉽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럼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한 예이지만 세상에서는 온통 부족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캥거루의 천국이라는 호주라고 하는 곳에서는 요즘 최악의 가뭄으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뉴사우스 웨일즈라는 그 주는 100%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 부족이에요. 호주만 그러겠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 쓰듯 한다. 근데 이건 지나간 얘기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한국도 이미 물 부족 국가에 접어들었어요.
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합니다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30억이 굶주림에 오늘 밤에 저녁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로 밤잠을 든다는 말이고 그 가운데 약 10억 명이 절대 기아자들입니다. 음식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만도 하루에 약 4만 명 가까이가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의약품이 없어서 죽어요. 아프리카에서 그저 설사약 하나 먹으면 살 거 500원짜리 설사약 하나 먹지 못해서 죽는 아이들이 10,000명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더라는 말입니다. 교육도 부족하고요. 주거생활 나갈 것도 없고요. 문화생활은 더 생각할 것도 없고요. 일상생활용품 부족 등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역과 상황과 사람에 따라 부족함의 내용은 조금씩 다룰 수 있습니다. 며칠 전 큰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제 지인 하나로부터 새벽 2시에 너무너무 힘이 드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1년에 한 번, 두 번 그저 통화할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를지라도 대부분 부족함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상의 부족함에 물과 먹을 것이고 의약품과 생활용품 등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토록 간절히 가서 만나고자 하였지만 사단의 방해로 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바울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서 굳건히 서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7절 보세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 역시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 먹을 것이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 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었고 그런 그들의 모습은 바울에게 가뭄 가운데 담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었고 그런 소식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8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소식이 바울 자신을 살렸다고까지 말하고 있겠습니다. 이에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절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9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도 없지요. 주어지는 환난과 고통 속에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로 이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었어요. 이유를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걸 조금 더 쉽게 옮기면 우리가 당신들로 인해서 맛보고 있는 이 기쁨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 감사의 내용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동일한 유형이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는 이어서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또 여호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겠노라고 그가 선언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모든 백성 앞에서 서원한 것을 여호와께 갚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의미로 9절에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에 대한 대답을 그 다음 구절인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0절 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은, 감사의 표현은 주야로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하였고, 그 기쁨이 감사를 드릴 때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또한 일반 기도가 아닙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보통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밤중에 하는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기도였어요. 그건 특별히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자신을 헌신해서 드릴 때 이런 밤중의 기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심히, 원문적으로 보면 대단히 엄청나게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중보 기도가 아니라 온 힘과 마음과 시간을 다 들여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10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함이라. 10절에서 바울이 기도한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만나보고자 함이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번, 2번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을 사단이 막았고, 그로 인해서 디모데가 대신 다녀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온 디모데는 반가운 소식을 가져와서 그에게 위로가 되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가볼 생각이 간절하기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미안함, 자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자라준 것에 대한 대견함, 고마움, 바로 그런 마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기도하는 또 하나가 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것처럼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굳건함을 디모데로부터 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기뻐하고 위로가 되었느라고 고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바울의 기대와 생각 이상으로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이야기.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우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더욱이 기껏해야 3주간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정도라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고두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죽했으면 바울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그런 믿음의 부족함을 인하여 기도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도 심히 간절함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는 말입니다. 단지 더 가르쳐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겠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만 두고 떠나온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을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세요. 너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부족한 것, 말 그대로 결핍이고 부족입니다. 보충, 회복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는 의미이지만 이게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팔이 골절이 되었을 때 그걸 맞추어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운전하다 보면 이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연료가. 그럼 어디로 갑니까? 주유소를 가죠. 주유를 해요. 그리고 또 다시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럼 그 주유한 기름이 백날 첫날 그냥 끝없이 지나갑니까? 아니죠. 또 떨어져요. 그럼 또 다시 주유소를 가서 또 주유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등장하는 보충이라는 단어는 과거형이 한번 시작되면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주입하여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 중년의 젊은 남자들에게 떠도는 유머가 하나 있답니다. 재산을 자식에게 일찍 주면 굶어 죽고, 반만 주면 시달려 죽고, 늦게 주면 맞아 죽는답니다. 그러면 저처럼 아무것도 줄 것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미움과 눈총받아 죽습니다. 이래저래 죽기는 매일반입니다. 그런데 일찍 줘도 아무 일 없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끝까지 그 약효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보충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한번 채워준 것을 다른 체험이 필요 없이 지속되는 체험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무엇입니까? 역시 두 가지입니다. 먼저 11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여기서 갈 수 있게 한다는 말은 직선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거칠 것 없이, 막히는 것 없이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 살핀 부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한 번 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들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한마디로 낙후됐던 구도심이 활성화가 되어서 번성하기 시작을 하고, 그로 인해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서 임대료가 대거 올리고, 그래서 먼저 살고 있던 기존의 원주민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쫓겨나고 그 자리를 대신 들어온 중산층들이 대체하는 현상, 그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로 비유하면 홍대라든지 경리단길이라든지 서천, 북천 혹은 해방촌 등이 바로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새로운 것이 이전 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없던 것을 준다거나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걸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들 위에 무언가 하나 더 올려놓기 위해서 그들을 보기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이 쌓으려고 했던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피차간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 심히 기도한 것,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6절을 보세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있지만, 원문대로 보면 너희의 믿음과 사랑에 관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충분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힌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세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쓴 다음에 한참 있다가 4장을 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무시해서 좋을 만큼의 짧은 시간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바울 역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 사랑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이미 사랑을 하고 있는데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대부분 경험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는 주번이라는 게 있었어요. 밤에 이제 학교가 다 끝나고 돌아갈 때 교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열쇠를 주번이 가지고 돌아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번이 하는 역할이 수업이 끝나면 지우개를 하고 칠판을 닦고 먼지를 떨어오고, 뒤에다가 노란색 양은 주전자 큰 데다가 물 떠다가 갖다 두는 것. 보통 이것이 주번이 하는 역할 아니겠어요? 요즘이야 정수기 등이 있어서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주번이 하는 역할이 주전자에다 물 떠오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게 무슨 착한 천사가 빙의를 했는지, 제가 주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실에 보니까 물 먹으러 가서 보니까 물 주전에 물이 다 됐어요. 그냥 둘까 그러다가 에이, 내가 떠오자. 주번이 아닌데도 얼마나 착해요. 자,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주전자 들고 나가는 그 순간 문 앞에서 들어오는 담임 선생님과 마주쳤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 야, 가서 물 좀 떠와라.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요. 난 지금 물 떠러 가요. 정원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나를 보고 물 떠오라니요. 예, 떠오기는 했지만 그날 담임 선생님은 하루 종일 제 입안에서 물리고 뜯기고 씻겼어요. 너무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 사랑하라네. 그것도 그걸 위해서 밤낮으로 죽자고 기도한다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생각이 짧거나 눈치가 없는 것일까요? 정답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더욱 많아 넘치게 하자. 지금도 있지만 지금보다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4장 9절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너희들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온 힘과 열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이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12절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 사랑이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가지죠. 역시 첫째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무엇을 통해서요? 더 많은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은 그저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강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라는 뜻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어요. 바울 역시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장수한데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느냐 말입니다. 만일 바울이 주님의 재림이 지구가 같이 상당 기간 동안 간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더라면 그는 결단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재림의 날까지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살아있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강림하실 때에 더 이상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날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하실 것은 물론이라니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위해서 바로 그걸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 많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굳게 서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함, 하나님께 대한 성도가 가져야 되고 취해야 될 태도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이웃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을 위하여 기도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굳건하고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 가장 궁극의 믿음의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이 기도 시간에 할애를 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그것이 믿음의 더 많은 믿음의 생활이란 말이죠. 믿음의 표현,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여 두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우리말로 옮기면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해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모든 시간 매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라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생각해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여 두 번째 계명이라는 것. 40절을 보십시오.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유일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율법, 구약의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의 강령, 구약의 선지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핵심, 그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구약만이 아니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주신 유일한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얽어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순종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인격이 결여된 맹목적인 맹종이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준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고 그 내면에는 사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굳건하게 쓰는 것이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방법이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기에 바울은 지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더 많은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더욱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쓸 곳이 점점 더 많아지고 특별히 목돈이 들어가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속이기 위하여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안정과 평안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그만큼 살기 각박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기도는 더 강렬해질 것이고 더 깊어질 것이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이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삶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평생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강요하며 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새벽 2시에 제게 문자를 보냈던 제 지인, 그는 가진 만큼 가졌습니다. 특별히 벌지 않아도 자기 때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때까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편 제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녀들도 나름 잘 되었습니다. 그만하면 잘 자라주었고 자기들 앞가림은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몸도 건강합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병원 갈 일 없습니다. 아내가 속썩이는 것도 아니고 우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이 그런 것들에만 있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며칠 전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안이 지옥이라고 한탄하던 이가 있습니다. 남편과의 지독한 불합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려 잠을 자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 먹을 것이 땡겨서 수없이 먹지만 그렇게 아무리 먹어도 오히려 몸무게가 12kg가 줄었다는 겁니다. 마음 편안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제게 한 말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필요 없고 돈이 있는데 돈 필요 없고 오직 하나, 남편과 예전처럼 그저 사이좋게 사랑하며 지내면 좋겠더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이 아니었는지요.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있었던 어느 부부가 있었고 그래 드디어 그렇게 소원하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호련히 나타나서 소원이 무엇이든 한 가지를 말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이 엄마는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은 소원 아닙니까? 말 그대로 아이는 자라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은 할 줄을 모르더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만 압니다. 자기 자신이 전부였고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속으로 이 엄마가 빕니다. 한 번만 제발 더 나타나 주세요. 소원대로 나타났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이제는 제 아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사랑을 받으며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요. 좀 커서는 친구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는 배우자에게 노년이 되어서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 삶이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은 사실 받는 것보다 나눠줄 때 그 기쁨이 더 커지고 행복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넘어가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음을 알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음을 알라. 그것이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의 기쁨이 10이라면 줄 때의 기쁨은 그 10배 이상인 겁니다. 이것은 사랑을 해본 사람만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믿음에 굳건히 설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져도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시달림을 받을지라도 믿음에 굳건히 서 있다면 그는 감당해 나가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기도해야 될 우리의 제목,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그것,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너희가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굳건하며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없다면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교단적인 문제로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총회장입니다.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마음의 불편함이 가득 넘쳤습니다. 당연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고울 리가 없었겠지. 근데 어느 주일 저녁 다음날 새벽기도를 위해서 묵상을 하다가 제 자신을 봤어요. 제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그 사람에 비하면 저는 말할 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죽하면 그럴까요? 그분도 나름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굳건히 서는 비결입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비결입니다. 그 사랑을 구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